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오늘 기억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첫 언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그 제물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양이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제사장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심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다. 느끼기, 나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행하기, 약속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새 언약의 하늘 성소. 일요일은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의 희생 그리고 간합하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주님의 대속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저주에서 노임받은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양이 되셨을 뿐 아니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실제로 하늘에 성소가 있을까요? 우리 남대학 교수님께서 성소 세미나를 하셨던 내용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실제로 성소가 있을까요? 성소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개념입니다. 성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둘째로 성소의 개념은 인간의 속죄와 구속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을 가르쳐주는 교실의 개념으로서 존재합니다. 세 번째 성소의 개념은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으로서의 개념입니다. 자, 이 성소의 개념은 첫 번째 개념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에 있어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개념, 구속의 교과서와 심판의 개념의 성소는 인간을 구속하고 심판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그 기능이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 또는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또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실제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성소가 있고 우리의 구속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월요일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이 모든 제도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당신과 함께 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심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이유가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누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언약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소의 관계적 측면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온 천지 만물에 아름답게 핀 꽃들, 살랑이는 바람들, 새들의 노랫소리,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천년계로서 하늘 땅 가득한 천년계로서 표현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고백해 주십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겠지요.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속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는 하늘에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초대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우리 가운데 성소를 만드신 이유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친숙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월요일 소지 죄의 희생 그리고 간합하심.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이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율법의 선고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피 흘림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타나 있는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은 동물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대속 제물들은 우리에게 단지
황소의 염소의 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 피가 우리를 위하여 약속해 주는 구세주의 보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속죄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속죄 양에게 안수하고 죄인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할 때에 그 속죄 양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양이 죽는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묻는다면 제사장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기에 넉넉한 희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양은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묻게 됩니다. 2000년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늘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될 텐데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법적인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정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의 사건을 우리는 성소를 통하여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천, 부활과 성천은 하늘 지성소의 사건을, 성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대속.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진리가 모든 구속의 계획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를 부인하는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794년 7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수많은 시민들이 잡혀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그 전날 로이세르라고 하는 분은 자기 아들이 잠들어 있는 감방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옳지, 좋은 수가 났다.
그 다음날 아침 사형당해야 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아버지가 네 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원을 확인하면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같았습니다. 나이는 37살이요. 아버지는 아닙니다. 73살입니다. 사모차고구만 하면서 이 아버지를 아들인 줄 알고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행히 공포정치는 끝이 나고 이 아들은 살아서 감방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으심이, 아버지의 대속이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대속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죽어 마땅하여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험없는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혈 소지 새 언약의 대제사장. 구약의 성소 제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피를 흘리는 데서 속죄가 끝이 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에는 반드시 양의 피 흘림과 더불어서 제사장의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무죄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의 순간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깊이 명상할 때 우리는 죄를 미하고 버리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요한에게 죄인을 위하여 바로 당신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계명이 죄인에게 제시되어 그의 죄악의 깊이를 나타내 줄 그때에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늘 법정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구속의 보증이요 주님의 중보하심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며 회개케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속죄양이 없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대제사장 봉사가 없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버리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늘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름다운 성소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